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16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대접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접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이 바로 대접 심판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장 이 대접 심판을 넘어서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이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7장 1절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부은, 즉 일곱 대접을 부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부터 18장, 19장까지는 이 음녀가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이 합독한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계속 제가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시록에 4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에 4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17장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말할 때에 in the spirit 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3번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2번, 첫 번째 이 표현이 있을 때, 그리고 2번째 이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 3절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4번째도 제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3번째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4번째 이 표현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깊이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셔가지고 좀 당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번 네 번째 살펴볼 때는 이때 이 성경을 보았지라고 하는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전히 원문에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라고 말하면서 이 서론을 넘어서서 이 본론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한 이 표현과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하고 나서는 계시록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성령으로 라고 한 이 표현과 아울러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교회예요. 그리고 결국 7교회의 머리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시면서 2장부터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를 쭉 계속해서 7교회를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개의 이런 성령으로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본론적으로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은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도 여전히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지상의 교회도 1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리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지상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지상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부활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상의 교회에 주께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이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상의 교회인데 불완전한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요. 그러나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 지상의 불완전한 전투하는 교회를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지상의 교회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 3장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두 번째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이 보좌를 설명하고 천상의 예배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7장에 보니까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곧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도 여전히 천상의 모습을 그려내고, 첫 번째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했을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했죠. 두 번째도 여전히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보좌에 찬송받으시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서라고 말하는, 성령에 감동되어서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된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됐어요? 17장 바로 3절 전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보좌를 설명하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그 보좌의 주인으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는 있지만은, 주된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있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교회. 두 번째는 망하고 있는 세상. 여러분 이해되셔요? 그러면 이 계시록 오늘 이 17장에 나와 있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내용이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졸지에 망하는 세상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10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네 번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상의 교회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불완전하지만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좌의 우편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지상의 교회를 담아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점진적으로 망하고 있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졸지에 망할 이 세상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계시록을 받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망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들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외쳐지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큰 성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이 담아내고 있는 큰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본문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조금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19장 10절까지는 세상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같이 하면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시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복잡해요. 그러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계시록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계시록만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세 번째 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결국 세상이 졸지에 망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결국 19장 2절에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음녀가 심판받는 것이에요. 이어서 여러분 바로 이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음녀가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두 짐승이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 사단의 하수인으로, 붉은 용의 하수인으로 바다와 땅에서 나온 이 두 짐승들이 심판을 받고 세 번째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삼위일체를 모방했던 거짓된 악한 삼위일체가 멸망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국에는 심판받는 것이죠. 두 짐승이 심판받고 마귀가 심판받는 것이죠. 여러분 20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붉은 용과 두 짐승을 추종하던 불신자들이 멸망을 받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상의 교회를, 두 번째는 점진적인 세상의 멸망을, 세 번째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7장, 18장, 19장 이건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20장까지 세상이 멸망하고 악한 영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두 짐승과 사단, 붉은 용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불신자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 바로 17장, 18장, 19장, 20장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했을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감동을 지금 굉장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쫙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막 몇 절씩 끊어서 지금 수개월 동안 살펴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그리지 못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무섬에서 유배당한 요한이 막 이거를 정말 계시의 환상을 봐서 막 써내려갔을 때, 지금 이 17, 18, 19장을 막 쓸 때는 막 여러분 흥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이 세상, 이 음녀,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다 망한다,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의로 심판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난 가운데 지금 바벨론, 즉 로마,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압제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쫙 계속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망해요. 그리고 결국 누구까지 망해요? 두 짐승뿐만 아니라 용도 다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1장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서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큰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과 대조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하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마지막을 읽으면서 이 20장, 21장을 읽을 때는 막 그냥 눈물이 막 그냥 펑펑펑 쏟아졌을 텐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막 눈물이 뻥뻥 쏟아지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참여함에서 제해 버릴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는 정말 가슴이 터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고난 중에 괴로워했던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27장 이후부터 결국 이 음녀가 심판받고 이 거짓된 사단의 삼위일체가 이 불못에 던져지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심판받으면서 새 예루살렘이 쫙 펼쳐질 때에 끝까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믿음을 따랐던 이들이 막 가슴 속에서 막 넘쳐나는 샘이, 그 은혜의 샘이 바로 이 17장 이후부터 막 그냥 솟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시록을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뚝딱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약속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집에 가서 주중에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계시록을 읽을 때 이 17장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7장부터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1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큰 음녀 심판을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음녀가 누구예요? 큰 음녀. 여러분, 음녀는 누구입니까? 음녀라고 할 때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를 2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결혼 관계를 파괴하면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여자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결혼 관계의 파괴자입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누구와 같은 인물이에요? 고멜과 같은 이 여인을 음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음녀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없이 직업적으로 모험을 파는 여자를 음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음녀는 이 2번째 음녀예요. 그래서 이 음녀를 포르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음녀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옵니까? 총 5번 나옵니다. 총 5번 등장하는데 이 17장에만 몇 번 등장해요?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17장에서 음녀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음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첫 번째, 2번째는 이 음녀의 이름을 수식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음녀가 큰 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큰 성은 무엇입니까?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음녀라고 하는 지금 큰 성은 큰 바벨론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큰 바벨론은 비밀스러운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비밀스러운 바벨론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뭐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큰 바벨론은 음녀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큰 바벨론이 음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의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에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6장에서 7 대접을 쏟고 있을 때 첫 번째, 2번째 계속 대접을 쏟다가 7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번개와 또 우레소리와 이런 것은 어떨 때 묘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현, 즉 이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이 7번째 재앙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즉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바벨론이 즉각
마지막적으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서 17, 18, 19장에서 기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17장, 18장, 19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 그것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 16장 19절에 근거해서 큰 성인데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임할 때에 심판받아 졸지에 망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졸지에 심판당하는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오래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비밀스러운 큰 바벨론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을 당시에 이 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7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결국에는 이 7머리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큰 바벨론은 이 로마다, 로마 정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17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가 앉은 7산이다라고 말할 때 로마의 황제 중에 선발된 7왕을 가리키며 열왕은 로마 식민지로 있던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의 왕들로 의미하는데 여기서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라고 하는 이 7산, 이 표현 속에서 로마 정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고대 세계에서 7산은 로마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BC 753년에 이탈리아 반도 테베레강 동쪽 연안에 있는 7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음녀가 7산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음녀와 로마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큰 바벨론이 로마다, 로마 정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바벨론을 로마다라고 이퀄시켜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로마 정부가 그렇게 취했던 악랄함의 내용을 담아내고는 있지만은 로마다라고 한정지어서 말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도 동일하게 큰 이 바벨론도 음료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도 동일하게 이 음료와 같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나라가 바벨론과 로마가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큰 바벨론 음료를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성이 또 나오죠. 큰 성이 어떤 성입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하고 바벨론 같기도 하고 로마 같기도 한 것이에요. 무엇이? 큰 바벨론이 비밀스러운 바벨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바벨론은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음란한 땅이었어요. 부도덕한 땅이었어요. 부패했던 땅이었습니다. 고모라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었어요? 애굽은 우상이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큰 성 바벨론, 또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음녀, 큰 바벨론은 무엇이에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 애굽, 바벨론, 로마 등의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초역사적인 실체로 사단의 권세와 현혹의 상징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인간의 제도 및 힘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리거나 바꾸어 버릴 수 없는 신적 비밀로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등의 총체적인 표현을 이르는 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큰 바벨론, 음녀가 이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의 제도 및 힘으로 완전히 파괴해 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등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정신세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가치와 정신세계를 통칭해서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이 음란하고 부도덕하며 돈과 명예와 권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시대를 거듭하여서 소돔 땅이 그랬고, 애굽 땅이 그랬고, 바벨론 땅이 그랬고, 로마 땅이 그랬고, 여전히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큰 바벨론, 곧 음녀 아래에서 통치받고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녀가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큰 음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들이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라고 당당하게 누구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바벨론 앞에, 큰 바벨론 앞에, 그 성 앞에, 그 큰 음녀 앞에,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녀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보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큰 음녀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이 무엇이에요? 많은 물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러분, 지금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계,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이 음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언어를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음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또 누구도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다 이 음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녀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정말 많은 영역 속에서 모든 세대 가운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음녀의 유혹을 당하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음녀가 타고 다니는 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여러분,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짐승입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짐승인데 이 짐승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승, 이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하고 묘사가 비슷하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뿔과 10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이 바로 이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입니다. 제가 이 짐승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결국 짐승이라면 음녀는 무엇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등에 업고 타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가치 체계들, 정치적인 많은 어떠한 가치 체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결탁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예로 음악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선정적이고 정말 좋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음악들이 전 세계로 유포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마음껏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유혹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권력과 결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자들 짐승 위에 이 음녀가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끊임없이 세상에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음녀의 외적인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이 음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음녀가 어때요? 이 음녀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외모가 어때요? 뭘 입고 다녀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이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지역을 살펴보면서 이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싼 옷이었는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좋은 염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입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음녀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멋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화려해요.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멋진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갖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멋진 자색 옷. 그 시대에 이 자색 옷이라고 할 때는 고위 관료들, 임금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입고 손에는 금가락지, 다이아, 진주 목걸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어떤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손엔 또 뭐가 들려 있어요? 금잔이 들려 있어요. 멋있어 보여, 안 멋있어 보여? 여기서 멋있어 보여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안 멋있어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여러분 멋있죠. 정말 서민들은 절대 탈 수 없는 차를 타고 오고 내렸는데 마치 제단사가 제단을 해서 옷을 만든 것처럼 너무 멋지게 옷을 입었는데 그 재질이 너무 좋아요. 함부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너무너무 멋진 재질이고 그런데 딱 나왔는데 막 반짝반짝거리는 액세서리들이 온몸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교양스러운지 예의도 있어 보이고 여러분 매력적이에요, 안 매력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잔을 가졌는데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은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썩었다라는 것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괜찮은데 속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게 되면 음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꼭 이래요.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과 음란함과 부도덕함이 가득하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덤에 회를 칠함으로 번지를 하지만은 그 안에 온갖 이 시체가 난무함으로 썩어 냄새 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음녀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구역질나는 모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완전히 반대돼요.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녀와 철저히 대조되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음녀와 같은 존재들은 결국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속은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음녀가 외적인 모습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외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보석들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술에 만취해서 흐느적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술과 같이 무엇을 취했다라고 말해요? 피를 마셨다라고 말해요. 피를 마치 너무 들이켜서 취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이 피는 곧 성도의 피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은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의 증인, 즉 증거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순교자였어요. 그들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음녀가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음료의 유혹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이들은 이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이 짐승, 즉 세상의 권세자들로 말미암아 다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이는 성도들의 피를 들이키고 마시어서 취해버린 여인이 음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녀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우상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숭배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철저한 세상 정신과 황제 숭배 사상들, 그리고 우상 숭배, 즉 우상 숭배할 때에 그렇게 이 이방 신전에서 스스로 몸을 파는 그런 어떤 여인들과 마음껏 가졌던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결국 로마 시대에 팽배했던 음녀인 것입니다. 이 음녀는 소돔에서도 있었고, 이 음녀는 애굽에서도 있었으며, 이 음녀는 바벨론에도 있었고, 이 음녀는 로마 당시에도 있었으며, 이 음녀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녀가 들이켜 마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의 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권세자도가 결탁하여서 음녀는 그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며 지금도 성도들의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치로 치장을 하고 또 성도들의 피로 취한 그 음녀는 핍박받는 소수의 의로운 요구를 묵살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혹하는 일에 기초를 둔 힘 있는 세계의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한 이 음란하고 부도덕한 우상 숭배의 정신을 담아낸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때에 자주색 옷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 금잔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정신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을 쫓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잘 되는 것이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음녀가 망할 것을 성경은 누누이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에서 음녀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4장, 계시록 1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점진적으로 계시록 14장에서부터 음녀가 망할 것을 요한은 계시록에서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본문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따라 음란함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에 많은 반짝거리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결국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예레미야를 써 내려가지만은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 때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페르시아의 멸망을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 해석하여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정말 화려해 보이는 것,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망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정신이 망할 거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이 큰 성과 대조되어지는 무엇이?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했던 이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큰 바벨론, 음료와 같은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은 세속주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많이 들어와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의 날이,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망할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어 항상 기도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정신에 마음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므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방탕함과 술취함,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로 참으로 인자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결국 세상이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이 망하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반짝거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소돔 땅과 애굽 땅과 바벨론 땅과 로마의 땅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랄만한 이 근성 바벨론과 같은 이 폐역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